사도행전 9장 31절 이 한 구절 말씀으로 범사에 격려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모든 그 우월감 등을 일소해버리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갔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전체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충돌과 환란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더라라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사실 교회도 가정도 뭐 어떤 사회 단체도 아니면 어느 국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려면 그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켜 버린 것처럼 우리 개인도 교회도 정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정권에 들어설 수도 없거니와 또한 기반이 잘 잡혀서 평안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개인도 이 무질서한 감각과 감정 그리고 유혹의 어둠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마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중심에서 진실로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부활이 무엇인지 고통과 죽음의 의미가 나의 죄의 가면을 벗겨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겁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존재임을 많은 공으로 나 자신을 그냥 들여다보듯이 또렷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지지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바로 나의 죄성들을 비춰버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구나.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 복음 앞에 나는 엄청난 사랑을 입은 빚진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자신을 정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자,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순수해질 때까지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은혜가 다가오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 진정으로 이 죄가 내가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것들, 모든 지저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자신 속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오는 것은 정화된 상태는요 깨끗한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회개했던 그 모습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는 신앙의 힘으로 작은 일에도 남을 먼저 격려하게 됩니다. 또한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마음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내 자신이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바울, 바나바, 베드로, 사도들 아니면 뭐 헬라파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아나니아 여러 교회들 하여튼 여러 교회부터 시작해서 각 개인의 캐릭터들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세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경건한 자도 있을 거고 성령 충만한 자도 있을 거고 아주 옛날에는 과거에는 휘황찬란한 세상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꾼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런 사람 다 있는 것이지요.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봐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직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것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남을 지속적으로 마치 판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언제나 옳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뭐로 저녁 내내 들먹여도 다 들먹일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교회 안에는 각양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기에 바나바처럼 사울을 도와서 사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들도 하고, 또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게 해주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울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가는 은혜와 덕을 겸비한 겸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성도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모두가 좋아합니다.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정말 중간 역할을 담을 깨워주고, 또 누구라도 더 배려하고 사귀게 해주고 더 세워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 이러한 단체, 이러한 모든 개인이든 단체이든 특정한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멤버들이 다 매사에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체 멤버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 멤버들이 매사를 잘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것이 대단히 아주 인기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이 기술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이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인 이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속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의 그 의도를 잘 전달하느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번복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지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서로 이해관계가 뚜루가 되어야지,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사실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내 자신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유, 자, 우리 한마음교회 속에 이분이 있는 이유,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저분은 왜 여기에 있는 이유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칭찬은 좀 아끼는 편이고요, 지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보아도 칭찬은 참으로 많이 아끼고 지적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그런 거가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안에서 서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서서 있었던 이유는 그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각양각가지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든든히 서갔던,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되었던 것은 성령 받은 제자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뜨겁게 깨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 보려고 그걸 기초를 두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기초에 두지 않고서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그들은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서로 격려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나눕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진정으로 격려에는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지체의 작은 행동 하나도, 아니면 작은 말 한마디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만큼 나는 인색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에게도 너무나 사랑에 인색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뭐 하나, 눈짓 하나 주는 것도, 그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것도 인색했습니다. 제 입술과 마음의 태도 변화시켜 주셔서 매일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 격려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 좀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행함의 결단이 여러분 올 이 시간에 정말 가다듬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봐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저자 누가는 그 지역 교회들이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그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온 교회들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 부분은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마 이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 세상을 팔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온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사성어에 여측 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 뜻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무슨 말인지. 그들 부부는 하나님께 약속할 때의 믿음과 지금 딱 팔고 나서 응답받고 나니까 딱 들을 때의 믿음, 이 사이에 지금 뭔가의 틈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 틈을 채운 것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이거 더 가져야 한다는 소유욕. 여러분, 소유욕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친다는 이 소중함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소유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감정이 많기 때문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참 좋은 것 같으나 변질된 음식과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처럼 프레시하게 보이지만 맛이 변한 줄 모르고 먹었는데, 열심히 먹었는데 배탈이 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소유를 팔았을 때에 받은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 다음에 일부만 남편 아나니아가 가져와서 땅을 다 판 돈이라고 이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인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었나요? 쓰러져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쓰러져 죽었더라. 그 후에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삽비라가 와서 삽비라 또한 똑같이 거짓말을 할 때에 그 아내도 죽게 되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이 사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 충격을 받은 사건을 바로 지금 이 전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거짓말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짓말은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좋게 하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이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뱀의 거짓말이 하와를 유혹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와가 남편을 유혹해버리니 온 인류의 이제 죄가 우리까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거짓말 하나가, 사단의 이 속임수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내 것처럼 진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번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그 부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담대함이 생겨버렸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얼굴이 두껍게 아무 색깔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게 다 판 돈이라고. 다 판 돈이라고.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그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작게 갖고 왔는가, 많이 갖고 왔는가 아니에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의 속사람이 보이는 돈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철두철미했던 좋았던 믿음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이 돈 몇 푼 가지고 칭찬을 받으려는 그 모습, 겉으로 하는 그것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 착각의 믿음이 변질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경외함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Next time. 여러분, no next time. Next time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든 next time? 주님이 오라 하면 지금 가야 합니다. next time 할 거면 지금 하십시오. 나중에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낫지. 왜 우리는 자꾸 next time? 다음에. 이런 모습이 교회라면 교회는 절대로 평안할 수도 든든하게 서갈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하면 됐지. 이거 다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의, 그 광명한 사단의 정말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못하면 내일 하면 됐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벌써 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달 엊그저께 해피 뉴 이어 이랬는데 벌써 2월 달이에요. 이제부터 새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 교훈 삼아야 할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우리가 정말 일 들고 힘들었어도, 여러분 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오늘 금요일날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몸이 지쳐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몸을 질질질 끌고 지금 나온 거예요. 영혼이 힘이 있으니까요, 이 몸뚱이 이렇게 큰 것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힘을 주세요. 나는 승리해놓으라고. 사단의 유혹을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배워서 하면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 여러분이 달려가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않는 그 근원은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십시오. 위로는 겉면이나 칭찬 혹은 격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과당치도 않아요. 한 번,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끔 돌보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신 사실 맞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으려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주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나와 계시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 그 힘, 이 시간에 받고 내가 좀 다른 크리스찬보다는,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보다는 뭔가 달리 살아버리라, 내가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리라, 이 각오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이런 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갖고 나와야지. 오늘 금요일인데 목사님 금요일날 예배 안 하면 전화 올 텐데, 여러분 이걸 오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충만히 받겠다, 내가 받아야 남을 살리죠. 내도 못 받고 빈질빈질하는데 뭐 남을 살립니까? 밥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밥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 배후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계심을 확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린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 그 당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수가 더 많아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더라. 그들은 매일 매 순간에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지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 교회 수가 더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 어떻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피투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옆에 사람 뭐 하나 이거 그냥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뭐 놔두고 잘 끌고 있나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껴져야 어떤 환난도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진짜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한다면 진정한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중심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한 전도에서 나옵니다. 삶을 통해서요, 이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이 삶 자체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저절로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 든든히 서가는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와 칭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옆에 쳐다보면 이쁘죠? 예, 너무너무 이뻐요. 예. 자, 부부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그동안에 한 4년 5년 봐온 분들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생긴 거 다르죠? 여러분 똑같지 않죠? 이 눈이 한국 사람 쭉 찢어져도요 다 틀리게 생겼어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쫙 이렇게 됐다고. 생각도 틀려요. 우리는 가치관도 틀려요. 부부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래서 썸타임 싸우잖아요. 틀려서. 사는 모양도 똑같을 것 같은데 틀려요. 한 공간에 사는데도. 모두 다른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이 시간이 한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만난다고 우리가 계획했나요? 너무나 신기하지요. 한창두 집사님, 한유진 집사 언제 만난다고 생각했겠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명 막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연희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언제 이렇게 같이 교회한다고 상상했겠어요?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주님의 크신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겠어요?
내가 지금 권사님이랑 저 장로님이랑 어떻게 같이 만나고 여기서 지금 이루고 있었겠어요? 정말 이렇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서로 싫어하나 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똑같이요, 정말 너무나 기적이에요. 이렇게 틀린 사람, 이렇게 정말 틀린 모습들, 가치관들, 이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도 있는데요, 그 속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 사용해서 한 명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루라, 이 말씀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키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이 속에 한번 풍덩 빠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 부흥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가정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그래야 조금 잘하는 일일 뿐인데도, 저 피아노를 별로 그렇게 잘 치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우리가 얼마나 지적도 많이 해요. 어쩔 땐 불쌍해 죽겠어요. 본인이 나를 보고 미안해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도 격려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에게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심했어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만큼 평안화돼서 여러분, 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내가 이 정도 평안하니까 그냥 이 정도 믿음이면 좋지.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제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정도 사랑하니까, 두 분 사랑하니까 여보 이 정도만 사랑하고 갑시다. 금물이에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회심한 바울의 활동과 베드로의 왕성한 활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거의 9장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들처럼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범자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매사를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위로를 날마다 더욱 받으셔서 각자가 힘쓰고 범사에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의 지경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체가,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이 정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